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용과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성시교독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며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악한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 곳곳에 복음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드리는 예배와 지하에서 비밀이 예배를 드리는 북한 지하 성도들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에는 평안을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여 주시고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동행주일로
미자립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점점 소멸되어가는 농어촌 교회의 위기를 보여주신 주님, 낡은 예배당과 적은 숫자로 외롭게 예배드리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사역이 지속되게 하시며 통영의 더 많은 교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청년주일과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임재가 한국교회와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한국교회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사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한국교회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진리를 쫓게 하시고 세상의 벽에 좌절하는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쏟아지는 음란물에 노출된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5월 중순이지만 조석으로 일교차가 있사오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질병 중에 있는 한우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지혜롭게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갑절의 영감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차량으로 식당 봉사로 안내로 곳곳에서 수고하신 손길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오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보통 성령 강림절이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특별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되면 모두 다 한결같이 이 사건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을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지 이 현상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일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으니 그 특별한 사건을 추억하고 기억하자는 정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성령 강림의 표준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어디에도 이런 현상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제일 비슷한 부분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04쪽입니다. 204쪽, 205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제일 비슷한 형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성령 임재의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언, 즉 다른 지방의 언어로 말하였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 임재 사건인 것은 맞지만 여기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단 한 번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성령 강림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단정해버리면 이후에 일어난 어떤 일들도 성령 임재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에는 방언에 대한 기록들도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것이 그나마 전부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없고 방언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임재 사건은 표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난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부터 성령 임재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사인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신기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때를 기점으로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전부 알아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니까 방언을 알아들었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갈등의 요소가 되었던 그 방언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주어질 뿐만 아니라 통역이 필요 없는 통역용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평소에는 구사하지 못했던 언어를 갑자기 구사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며 당황하고 놀라워했다는 데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11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15절이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였습니다. 제3신은 아침 9시를 말합니다. 아침에 술 취해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가끔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는 다릅니다. 경건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사도들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것에 놀라고 방언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스스로에게 놀라고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먼 훗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상에 굉장히 주목하고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베드로는 이 현상에 무게를 싣지 않고 예언대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드러내고 알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임재의 특징적인 현상들이 아닙니다. 만약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현상을 성령 임재의 특징이라고 한정하여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임재를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해지면 불이 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불같이 뜨거운 것이 내 심령에 확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까지 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 자신을 분배하는 불과 같은 혀들이가 됩니다. 불이 아니라 혓바닥 모양의 것들이 갈라지게 되어서 사람들의 머리에 임하여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형태입니다. 언어와 혓바닥 모양,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모양으로 임해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사도행전에 기록해 둔 것이지,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움직여져서 불의 혀처럼이라고 한 거지 불이 임한 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혼자 불이 임하는구나, 그러면 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게 뭐가 확 들어오면 내가 성령 받았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상이 그토록 중요했으면 베드로가 이것부터 설명했겠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봐라.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냐? 성령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어 알리시고 역사하신다. 이 현상을 잘 봐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바로 이 기회를 통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 이하의 인용입니다. 요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첫 번째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입니다. 말세라고 하니까 마지막 때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엘서에는 이 부분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는 시점을 뜻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성령 임재 사건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가능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주신 선지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또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해서 이 성령 사건이 이때 한 번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일인 것이죠.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에 성령 임재에 대한 표적에 대한 기록들은 좀 전에 보신 사도행전 10장이 거의 유일합니다. 대신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드러났다라는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성령을 받았는가, 그 현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쓰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받는 형태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어났다면 우린 전부 성령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못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것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성령 임재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에 관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방언을 주신 이유도 예언을 위해서 통역이 되어 있는 언어를 주신 것이죠. 방언을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필요할까요? 구글 번역기만 있으면 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이 진짜 임하여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으면 내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번역기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혓바닥 같은 것이 임한 이유, 예언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핵심은 예언과 환상과 꿈입니다.
이 구절을 요엘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이상을 볼 것이다. 예언은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5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언을 오해합니다. 앞으로의 일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몇 년 더 살 것이다. 종말이 언제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릅니까? 달달 외우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설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로,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죽게 만들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 그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역사적 사실은 똑같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구속사적인 설명, 복음적인 비밀은 유대인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큰 일,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3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언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정의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종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드러내어 알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환상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환상의 반대말 뭐겠습니까? 현실이죠. 환상의 반대말은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은 현실을 봅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도 젊은이가 아니기 때문에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젊은이는 그랬습니다. 그 시절이 전부인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말은 현실을 보기만 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고통스러우면 더러워서 못 살겠네라고 하지 않고 이 고통스러움의 의미를 보고 그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성장함을 통하여 더 깊은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하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세속적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어제 장학금을 주려고 학생들 와 있는데 2명이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장로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느냐? 어릴 때부터 다녔다.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가느냐? 부모님이 가자 하니까 가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바라고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아직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이걸 예상하고 질문을 했는데요. 2명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좋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와, 요즘 고등학생 중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는 교회에 가면 기쁘고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젊은이라서 그런 게 아니구나.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꿈도 현실과는 반대이지요. 살아가면 현실주의자가 되지요.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닌데 앞으로의 것들도 현실적으로 보는 이가 늙은이 아니겠습니까? 늙은이가 맞이하는 현실은 쇠락함 그리고 다가올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쉬운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이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부터는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지 않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어르신들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끝이야.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는 말은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십니다. 남종과 여종은요, 위에 나오는 모든 육체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인간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는 신분이 계급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인간 취급에 들지 못하는 인간이 있었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분에 관계없이, 즉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임재가 특별한 이유는 신비로운 현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뜨거운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시대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도 구애받지 않고 신분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공부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깨닫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하지 못했다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더 잘 깨닫습니까? 우리같이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경계와 한계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가득한 노인은 깨닫는데 젊은이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만들고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주워 담으며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바울 같은 인물을 세상에 둘도 없는 주의 종으로 만듭니다.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역량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이가 들고 배운 것이 많고 교회 일에 한껏 숙련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말을 하고 나의 꿈을 꾸고 나의 소망을 말하고 그것을 이루려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가고 현실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상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상주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성령이 붙드시기에 충실한 현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성실합니다. 그러나 이상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꾸어 놓기 때문에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건 자신의 의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의 의지와 확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으며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일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어야 할 타이밍이 되면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구절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경험하게 될 것들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의식하고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죠.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사용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얼마나 두려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은 21절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 요엘의 선포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물불 가리지 않고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작정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으며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지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것을 깨닫고 그 신비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니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세상에는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보면, 아니면 네이버 검색을 하면, 구글링을 하면 어디서 뭘 찾든 행복한 가정의 비결에 관한 자료들은 넘치고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보고 해보면 잘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다른 집은 행복하다는데, 다른 집은 잘 된다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그것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나를 그 가정에 세우셨다는 말인데, 성령의 사람인 내가 성령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은 채로 성령의 말을 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지요.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어떤 행복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아닙니까?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지요. 사랑이 서로에게 넘치는 가정이지요. 출발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지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선지자 요엘의 복음을 선포했겠습니까?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가족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도 다른 거 아닙니다. 가정의 달,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복음의 신비를 모르는데,
내가 가족에게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데 소용없지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은 상태로 아무리 가족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닥달을 해보십시오. 자식들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보십시오. 내가 내 가족이, 내 자식이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이다라는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데 안 될 일이죠. 장래 일을 보아야 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걸 하라고 성령을 주시고 그걸 하라고 복음을 주셨으면 그걸 붙들고 살아야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이 그 가정을 성령이 이끄시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물불 가릴 거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는 것을 늘 갈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은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기도하고 사모하는 상황에서 임하여 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랬고요. 사도행전 10장에도 그랬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신비롭고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신비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것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더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는 이 내용이 어느 날 보여지고 어느 날 믿어지고 어느 날 깨달아지고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게 더 기적 아닙니까? 그게 나에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면 그보다 좋은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도구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경험을 직접 하면 성령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은 성령의 임재로부터입니다.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세례를 받고도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까지 옵니다. 세례 받아도 성령 임재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건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비로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단언하지는 마시고 확신을 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내 한번 성령의 사람 됐으니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게 아니라 언제나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있다가도 차가운 얼음처럼 그렇게 변해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을 글로 읽고 막연히 생각하며 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강력한 변화를 복음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의 혀 아니고요. 인간의 변화, 인생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신비를 깨닫게 하시며 전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8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 사시어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 사시어 우리 맘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 사시어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 사시어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하늘인 침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 사시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으로 봉헌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 허락하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년부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강사는 고성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형진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모임 2, 4분기 장학회는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놀래가 이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1시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근찰 모임이 오늘은 12시 45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리더 모임 관계로 1시에 제1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존직 재교육 1차 과정이 6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5주 과정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교육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힘드시지만 힘내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조금 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김정미, 안정숙 성도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21일 화요일, 장소는 울산 대공원 장미축제입니다. 대상은 본교회 은퇴자이며 출발은 21일 화요일 오전 9시 20분에 명정주민센터에서 출발하고 고려병원 앞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 되시는 분들을 김부종 장로님께서 일일이 전화를 하고 계신데 혹시나 빠뜨릴 수가 있으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도 내가 은퇴자다 싶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속촌 식사 메뉴는 칼국수입니다. 밀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민속촌에서 매주 30인분 식당 봉사를 우리 교회에서 지원 하나도 안 해주셨는데 정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오늘까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음 주부터는 좀 쉬신다고 하시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철용 안수집사님께서 안수집사 취임 감사 떡을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집사님 만나시면 축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도 몇 달 동안 대한민국에서 보기 힘든 그 2가지 메뉴로 식사를 했는데요. 우리 김태현 성도님 가정 그리고 매주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주방팀 점점 더 날씨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청년부 헌신 예배는 성도들께서 늘 함께하여 주신 그대로 함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우리 지역에서의 청년 사역은 많은 형태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청년부가 열심히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새가족 환영하겠습니다. 김정미 성도님, 안정숙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오시면 됩니다. 예, 뭐 치우셔도 됩니다. 예. 저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양육을 다 마치면 이렇게 성경책을 드립니다. 이 성경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없는 성경책인데요. 그리고 새가족부도 열심히 하셨지만 또 우리 새가족들이 항상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우리에게 이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두 분도 우리에게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동역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선물을 드립니다. 원래 처음 하는 건 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정미 성도님, 안정숙 성도님,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두 분의 신앙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영과 육이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어 주었사오니 또 우리가 이분들에게 좋은 위로와 평안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박수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저한테 처음 인사하시는 분이에요. 네,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